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좀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서늘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도 부는데 좀 있으면 아이 추워 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잘 견디시고,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환절기라는 게 문제예요. 벌써 주변에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감기가 좀 세더라고요. 목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도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둘째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예배 드려라, 절차를 지켜가지고 규례대로 순서대로 잘 행해라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하고, 유월절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통은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날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유월절이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광복 81주년 광복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빠가지고 어제 정신없이 광복절을 못 지킨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광복절 저 못 지켰는데 좀 지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 달 뒤에 9월 15일 날 광복절을 또 지켜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은 분명히 첫째 달에 14일 날 드려야 되는데 나 유월절 못 지켰다고 유월절 지키게 해달라고 하니까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일 날 또 유월절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광복절을 9월 15일 날 또 지켜라.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날짜도 중요하긴 하죠.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 생일을 까먹는데,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집사람도 까먹어서 몰라요 잘. 그래서 서로 괜찮아요. 그 날짜 참 중요해요. 같이 지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한 달 뒤에 또 지키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왜 그럴까? 그것은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날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의 영적 가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 날을 지키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광복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광복절 지키죠? 그냥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좋아가지고요? 아니에요. 광복절을 지금 또 지키는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잘못하다가는 뭘 뺏겨요? 나라 뺏기고 국권을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종살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 절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광복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참 뜻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가치, 예배의 의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한 거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안 드린 것 같아서 찝찝해. 그래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한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막 설거지를 하다 컵을 하나 딱 깨뜨렸어요. 근데 어머니 입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어머니 입에서 딱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이고 오늘 새벽에 안 갔더니, 새벽 기도 안 갔더니 그릇이 깨졌네.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갔더니 그릇이 깨졌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의미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담겨진 신앙의 의식이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더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나오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예배에 대한 예화 속에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을 계속 빠지는데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집사님이 매주일 골프장 가느라고 주일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아니 집사님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려고 예배에 나오면 왜 그렇게 골프장 생각만 나는지, 예배에 앉았는데 도대체 예배가 하나도 안 되고 골프장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했고, 그런데 그러다가 또 골프장을 가면은 뭐가 생각나요? 주일날 교회 안 간 게 찜찜하게 생각이 나고, 예배 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하다가 선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교회 가는 게 중요하니까 골프장 가가지고 교회 가는 거 못 간 거 그거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골프장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소중히.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첫째 달에 지켰느냐, 둘째 달에 또 안 했다고 또 지키느냐, 날짜가 왜 뒤죽박죽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안 그러면요,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진짜로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경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하고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1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통상적으로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해오시는 분이 계셔요. 예? 누룩을 넣고 뭐 이스트를 넣든지 뭘 넣어가지고 빵을 갖다 부풀려요. 다 해보셨잖아요. 다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놓고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잘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러 오르면 그걸로 반죽을 해가지고 찐빵을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어요. 그런데 밀가루 떡은 어떻게 해요? 이 누룩이 없는 떡은 누룩 없이 부풀리지 않고 그냥 굽든지 그냥 찌든지 삶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으니까 떡 자체가 딱딱해요. 딱딱해. 맛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갑자기 바쁘게 정신없이, 그러니까 부풀릴 시간이 없이 그냥 갑자기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누룩이 없는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출발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전날 반죽을 하고 뭐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미리 그 반죽도 들고 나가면서 뭐 미리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일 떠나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가물가물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우리 광복절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그런 과정을 갖다 430년 동안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사는데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겠어요? 꿈을 꿨겠습니까? 탈출한 수백 명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거야, 우리는 출애굽할 거야,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꿈을 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간신히 근근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반란입니다. 애국 군대에 의해 가지고 진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역자라고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신앙에는 4바퀴가 있습니다. 4바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신앙의 4바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가지고 한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좀 오십시오. 우리가 다 계획서 세워가지고 재림까지 다 우리가 준비하고서 오십시오, 죽으십시오, 살아나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자자손손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 신앙의 고백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쓴나물을 먹는다 그래요. 쓴나물. 딱딱한 떡하고 쓴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쓰다라고 하는 나물이 뭐 잘 우려내고 해가지고 먹으면은 또 쓴나물이 좀 좋은 나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 시간도 없고, 여기서 쓴나물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서의 삶이 쓰디쓴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 호화로운 빌딩들이 있고 애굽이 아무리 멋진 것들로 치장되어 있고 많은 먹거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애굽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광야의 삶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모세를 대항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얻어먹던 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한 때입니까? 고통스러운 때지? 고깃가마가, 그 고기가 내가 주인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갖다 끓이다가 거기서 눈치 보면서 한 점 뜯어먹은 게 그게 행복해 보여가지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아니에요. 애굽의 상황은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땅인 것처럼 보여도 그곳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노예입니다. 결국은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삶이 결국은 썩어짐의 종노릇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던 그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자유, 지금의 해방, 지금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어린 양을 먹는데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뭐냐? 어린 양의 어린 양을 뜯어 먹어라. 고기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어린 양은 안 죽어도 되는 양이 죽었어요. 만약에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양들이 죽었을까요? 물론 고기 먹을 때가 돼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서 양 잡아 먹자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 먹었을 텐데, 그 유월절 양은 어떤 양이냐면 안 죽어도 되는 날인데 그 피가 필요했어요. 피가. 왜요?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기 때문에. 그 유월,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가 필요했고, 그래서 안 죽어도 될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나게끔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으셔도 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 속에 살아가고 그 끝이 죽음인 존재를 다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감수하셨기에 안 죽어도 되실 분이,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죽을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대속의 은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은총이 있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왜 자꾸 유월절을 강조하실까? 그 내용 속에는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 때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유월절을 지켜요. 그 이유 속에는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임을 회복하고, 근데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면 오늘은 또 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가시겠어요? 그러면 내일은 또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지 않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삶의 매 순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후손들이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적 고백은 하나님이 조상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조상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어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예요. 뭐냐? 타국인이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져서 우리만 선민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다 뭐예요?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타국인이 너희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받아주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거리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백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